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시겠지만 몇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아주 산만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 중국에서의 사역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답하죠. 아주 좋았습니다. 곤명에서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100여 년 전에 한 선교사의 헌신이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볼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선교사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오지에서 어떻게 평생을 살 생각을 했는지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자 제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마을에 가면 한국에서 평생을 산 선교사들이 20여 명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러자 동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옆에 계신 분이 제게 묻습니다. 동부는 날씨가 어때요? 제가 대답하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길에 단풍은 절경입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단풍은 한국이 좋아요. 옆에 계신 분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고등학생 때 제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었는데 정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분이 말씀하시죠. 나도 그때 수학여행 갔었는데 그때 내가 장기자랑에서 1등 했잖아요. 옆에 분이 말을 받습니다. 집사님은 워낙 재주가 많아서 정말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대답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직분도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런데 요즘은 왜 직분이 명예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길교회에서 장로 선출한다면서요. 여러분은 저의 처음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사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동부의 선교사 마을, 동부의 단풍, 수학여행의 경험, 은사와 직분, 한길교회 장로 선출까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남자들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든지 결론은 군대 이야기와 학생 때 맞은 이야기 등의 영웅담으로 끝나고 엄마들은 아무리 거창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끝은 항상 자녀 문제로 끝나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해도 결국은 건강 문제로
대화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산만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선은 그 대화를 특정한 주제를 놓고 하는 진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한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들이 산만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한담을 나누면서 진지해지거나 아니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그냥 한담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가 산만해지는 것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분이 있다면, 그런데 대화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아마 답답하고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또 다른 이유들 중에는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해서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렇게 이 대화가 산만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궁극적인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남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동문서답도 있겠지만, 관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동문서답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깊은 관심을 보여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시큰둥합니다. 매우 시니컬한 대답을 하여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 선생으로서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왜 묻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율법 선생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는 질문에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 대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을 이 예수도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 예수가 알고 있을까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싶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율법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를 묻는데 그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일까요? 이 율법 선생은 선생으로서 끊임없이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그러한 구도적인 자세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일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항상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무엇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율법 선생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살인자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웃이란 나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율법 선생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물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던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건치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응급치료를 해주었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간호를 받도록 해주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겠는가? 경건하다는 종교인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일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었을까? 율법 선생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대답이죠.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대답과 주님의 이 비유는 대단히 감동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율법 선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물었던 질문도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대답의 결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이 말은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방법과 아주 다른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정의하신 후에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면 누가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가 하는 것에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얻는 길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율법 선생의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도 영생을 얻는 방법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너무 불쌍하고 절망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입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말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갔던 여관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었는데 여기에 데나리온 2개는 신약과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목사입니다. 여관 주인은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대답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런 우화적인 해석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동전 2개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동전 2개는 신약과 구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친교와 봉사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동전 2개는 여러 다양한 것을 의미할 텐데 도대체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관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본문에는 그런 힌트조차 나와 있지 않고 여관 주인이 목사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미로를 찾듯이 답을 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율법 선생에게 주님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님께서 내리신 것은 마치 처음 이 율법 선생이 질문했던 그 질문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관심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조금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도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사람들의 대화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물일 텐데,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그러면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그 물을 길러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의 해결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리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born again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율법 선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과 담론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사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말하지만 영생에 관심이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말하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만, 수도 없는 토론과 수도 없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영생의 가치에 깊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사색적이고 구도적으로 보이기 위한, 혹은 종교적으로 보여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 모습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earthly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은 heavenly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영생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 선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관심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색적이고 구도적이며 내가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대답에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인정해서 정말로 그 영생을 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참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 곳에서나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 믿는다는 답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서조차도 예수 믿는다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는 결국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 천당을 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례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무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접을 받는 것이라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하나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게 만드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거짓스러워 보이는 그 보험증서에 사인하고 받아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방법을 말하기 이전에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영생을 얻는 방법만 말했기 때문에 막상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힘도 이 영생의 가치에는 아무런 그 가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결코 가볍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을,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몸이 아프지? 이런 질문보다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나에게 있는데 이 시련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며 극복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영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영생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신자였던 1800년대, 1900년대 한국 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 신자였던 강화 홍익교회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 교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 관한 그 비유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그의 마음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유를 읽고 난 후에 자기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며 그들이 썼던 문서들을 그 자리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1900년 6월 6일 날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입니다. 강화 홍의교회의 교우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10,000만 양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줌을 입은 사람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들은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취임을 하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다면, 만일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주 의미 있는, 무게 있는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사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에,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힘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죠? 맞아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쉽게 낙심이 되고,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살아가는데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고 왜 이렇게 자꾸 낙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치고 이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고 언제쯤 하나님께서 저의 이 경제적인 사정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밋밋하고 이렇게 냉랭하기도 하고 자꾸만 디프레션이 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동문서답입니까? 정말 이 대답이 동문서답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자꾸만 눌리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셔서 당신이 곧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라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맞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Jesus died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말이 동문서답처럼 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곤고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혼란스럽고 낙심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지치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허한 말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저는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답입니다. 다른 건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Jesus died for you.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답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그 율법 선생에게 주님께서는
도대체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많은 위기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나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추구하며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아무리 신앙 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답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느끼고 있는 저의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라면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답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하고 어느 때는 너무 지치고 어느 때는 그냥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때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쯤 풀릴까? 언제쯤 해결될까?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구하던 철실하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전혀 동문서답과 같으나 정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대답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지내다 왔을 텐데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한 주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그 힘이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데서 비롯되게 하시고 바로 그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비롯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시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